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마음도 안녕하신가요? 요 대답은 보류. 네, 여러분 크리스찬의 건강한 마음 돌봄이라는 주제로 5번 오늘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이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맞아요? 네, 오늘 5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인데 나와의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좀 쉬우신가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어렵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들 때 생각은 한번 해보시죠. 쉽지 않지. 맞아. 그게 어렵지. 맞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참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절, 이제 본문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마침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엠마오,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읽은 내용들이죠. 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셨는데 15절 같이, 요거는 표준세 번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렇죠. 16절은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실은 우리들을 대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뭐야를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해야 될까, 이런 레슨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많이 이상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사람인데요, 상담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제가 마음이 어떠세요? 이럴 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막 진단을 해요. 우울하신가? 반항하시나? 저항하시나? 졸리나? 이렇게 일종의 진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설교 자리가 들어오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불러주시니까 감사하면서 가야지 이러는데, 제 직업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 가면은 막 강제로 따라하게 하고 막 해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설교의 자리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거나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조금 그래도 본업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기 훌륭하시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신 분들은 내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인데 여러분 훌륭하세요 이래도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훌륭해 이래도 잘 안 믿으실 거죠. 그래서
웃으시는 분들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대하셨던 거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해보겠다. 사실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제가 이걸 찾아갖고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 듣고 막 그 소식이 분분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갖고 그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근데 무슨 일이에요? 당신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19절에서 여러분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다음 절에도요, 20절에도 그게 나야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사회적 관계라면 이거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태도가 많이 이상하다. 누구보다 그 일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그게 나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거를 정서적 관계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정서적 관계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사회적 관계. 여러분 고개를 한 번만 끄덕끄덕 거려 주실래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을 내서 상호작용을 좀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시시비비가 중요하죠. 잘했어? 잘못했어? 그게 맞아? 그게 틀려? 이런 걸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얘기하는 게 맞니? 맥락이 맞아?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정서적 관계는 여러분 가족은 정서적 관계일까요? 사회적 관계일까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반응 완전히 잘 보여주시네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뭐 하세요? 네가 맞냐? 너 잘했냐? 네가 그따구로 행동하는 게 옳으냐? 이러시죠? 이상하죠? 방금 정서적 관계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갖고 예배 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하고 정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셨구나.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게 나야. 내가 이 예수인지를 아직도 니들이 알아보지 못하니라고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렇죠. 누가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절 31절 보면 밥까지 다 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본문이 지금 15절부터 시작하죠. 근데 31절까지 쭉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 그러면 이렇게 이 여정 예수님이 여러분 삼십리 저는 뭐 신학을 아주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11.78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한 1km를 15분에 걷는다 그러면 대충 한 3시간, 4시간을 같이 그 시간을 같이 걸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반응, 제자들한테 원했던 게 뭐길래 이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리정서적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가 주셨다면 우리도 내 자신도 나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반응을 기다리면서 보여줘야지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심리 정서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 그럼 정서적 관계를 나 자신하고 좀 맺는 거. 다시 말해서 나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진짜 셀프 컨셉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셉. 여러분, 진짜 자기, 가짜 자기, 이런 얘기도 회복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갖고 얼마나 괴로우세요. 나만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우리 순원들 자존감이 낮아갖고 막 안타까우시죠. 안 안타깝다. 괜찮아요. 살만하세요. 괜찮으시면 됐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시선으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자존감이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자존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세상의 자존감은 뭘 자꾸 스펙을 갖다 붙여. 학력, 돈, 저도 막 여기 있잖아요. 오늘이 여기 온다고, 나 이렇게 후줄근한 바지 입고 가도 되나? 이거 막 신경 써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막 구겨졌어. 한번 다려 입고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하진 않을 텐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거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이걸 제가 진짜 셀프 컨셉이다. 진정한 셀프 컨셉이다. 왜곡되지 않게 내가 나를 인식하는 상태가 아마도 자기와의 화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오염된 시각, 내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왜곡된 메시지, 또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불안으로 인해서 내 안에 스며들어온 잘못된 나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김은영을 보듯이,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듯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자기와의 화해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상호작용해 주신 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2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근사하게 3가지입니다 이러시잖아요. 제가 3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2가지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좀 친하세요? 어떠세요? 내가 나랑 좀 친한 것 같으세요? 옆에 오신 분들하고 쳐다보세요. 옆에 온 사람하고 좀 친한 것 같으세요? 이제 부부가 왔는데 한 명은 끄덕이는데 있잖아. 한 명은 나만 보고 있어. 어떻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조금 구별이 되시죠? 근데 나랑 좀 친하세요? 안 친해. 아이고 속상해라.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제 남편하고 제가 이런 데 오면 남편이 항상 내 욕 좀만 하고 와. 이러는데 제가 남편하고 꽤 친합니다. 한 30년 살았는데요. 근데 제가 남편의 단점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예배가 안 끝나. 제가 이렇게 요즘에 경험하는 건데, 우리 남편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옛날 게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얘기가 막 디테일해지고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꽤 친해요. 단점도 많이 알고 단점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제 남편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 다윗과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다윗 그 단점 괜찮아요? 이러면 그놈의 시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런데도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대. 그러니까 친하다는 건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이런 거 전체로. 그렇죠? 제가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하고 친하세요 이럴 때
좀 아쉬운 점이 뭔가요? 그러면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셔갖고 나를 키우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머님이 좀 아쉬운 게 뭐예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훌륭해요. 완벽해요. 저희 어머니 고생하신 거 보면 말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 훌륭하시기만 합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진짜 친한가? 이게 좀 약간 근데 거꾸로 문제만 있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녀 많이 아쉬우시죠?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교수님 말도 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놈 시기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계속 얘기하셔도 약간 친한가? 그 얘기는 내가 나랑 친하면 나의 단점도 많이 알고 있고 나의 장점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좀 만나는 상태가 될 텐데, 자랑만 하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은 것만 막 얘기하는 사람. 나는 이건 뭐 돈도 많고 뭐도 잘 됐고 뭐도 잘 나갔고 뭐 이런 분들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맞아. 강렬하게 흔드신다, 맞아요. 옆에 있으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에서 진짜 친밀해지려면 나 문제 있다만 얘기해도 좀 안 되지만, 근데 정말 자랑하는 것만 얘기해도 좀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SNS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안 드러내.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 나만 힘든 것 같거든. SNS에선 자랑하는 거, 화려한 거, 근사한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SNS에서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친밀함을 겪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이 동일한 상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단점, 장점. 근데 요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나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뭐예요? 가까이 가서. 두 번째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래요? 무슨 일입니까를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지 뻔히 알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또 배우자한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렇게 하죠. 뻔히 알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똑같이 나한테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제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걸 자세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서 17절 물으셨다. 18절부터요. 있잖아요. 예수님 18절에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글로벌한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우아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지. 사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약간 싸가지 없이 약간 공격적으로 약간 한심하다든 비난하듯이 얘기한 어투일 수 있잖아요. 짐작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20절부터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힘 있는 예언자였는데 돌아가셨고 무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는데 본 사람이 있는데 막 이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경험한 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나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미루는 습관이 있어. 중독에 빠져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고쳐야 돼.
요렇게만 있으면 왜 그러는 걸 거야?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물어봐 주시는데 나는 나한테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방해하는 요인으로요. 제가 이제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비난하시는 분들 있죠. 반성과 자책을 넘어서서 난 이 모양이야, 이따구야 이러면서 아예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나랑 친하세요? 내 자신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아니, 김은영 말고. 여러분 자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 바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불쑥불쑥 떠오르시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나? 제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에 안 되게끔 하는 방해 요인을 제가 자기 과잉이다. 근데 자기 과잉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과잉이 뭐죠? 지나치게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나를 의식하는 거가 잘난 척하는 사이드가 있죠.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사이드가 있고, 또 반대로 나 이게 부족해. 나 이거 한심해. 나 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벗어날 수가 없네. 사람들이 다들 날 비난하는 것 같고 나도 나를 비난하고. 이것도 자기 과잉인 거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너지를 온통 나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야? 이거에 집중할 에너지가 많이 없습니다. 자기 과잉은 굉장히 큰 방해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반성 참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반성, 자기 비난, 자기 자책에 오랜 시간 빠져 있는 경우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시면서 다윗처럼 죄 짓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다윗만큼 그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엄청난 죄를 짓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죄책의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죠. 나랑 친해지려면 여러분 내가 괜찮은 거 나 참 요런 거 괜찮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 요거 좀 아쉬워. 또 나 요거는 좀 수고했어. 근데 요거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 진짜 쓰레기예요. 저 괜찮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깊은 우울로 가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초등학교는 좀 나았을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생각나세요? 와, 생각나시는 분도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요. 엄마 손을 잡고 가거나 아니면 아무튼 애 입장에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신나고 설레고 이렇기도 했겠지만 다소 긴장되고 떨리는 환경이지 않았을까요? 그 입학하는 날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긴장됨, 그 혼자 남겨지는 낯선 환경, 내가 누구랑 친해야 되지? 제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불안의 형태를 갖고 견뎠을 내가 있죠. 그쵸. 그 초등학교 입학식을 무난하게 다 치르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 수고했죠? 맞아요. 수고했다.
그렇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자기 교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지나친 자기 반성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해, 이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내가 좀 그래도 견딘 거, 수고한 거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뻔한 대답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12km 가까이 걸어가시면서 야, 그게 나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러지 않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해주셨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자기과잉에서 벗어나는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슈퍼바이저로도 있고 뭐 상담자로도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인정을 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게 뭐 저라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 때문에 교수님 좀 저 잘했죠. 교수님 좀 저 괜찮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인정이 필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해주나 안 해주나, 목사님이 나 수고한 거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쪽으로도 신경을 쓰시지만 반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 이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이런 이 외부 설교자들 섭외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거 다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들은 목사님이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죠? 그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힘이 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지나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보실래요? 생뚱맞게? 여러분 씩 웃었더니 옆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향을 받았겠죠? 받는다고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인상을 팍 써봐봐. 어떻게 될까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게 자기 과잉의 상태에 있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머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내 인정 때문에 삶이 좀 풍성해지겠다. 이거 좀 편안해지겠는데. 이렇게 좀 조금 떨어져서 인식해보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까? 나도 자기 과잉에서 빠지고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연관이 될까요? 그래요. 두 번째는 평가적인 메시지와 싸워라 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래요. 여기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이거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 지금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사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심리정서적으로는 비교하는 시각, 평가, 판단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막 비교하고 평가하죠. 옆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시죠. 여러분 평가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막 자동적으로 됩니다. 오늘 설교자가 지난주 설교자하고 비교할 때 어때? 이렇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막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해, 이런 평가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죄의 결과로 우린 이런 삶을 불행하게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죄성의 결과로 이렇게 되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평가하지 않아 보려고, 비교하지 않아 보려고, 판단해보지 않으려고 거슬러 올라가는 게 영성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내 자신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좀 안 해보려고 막 계속하는 게 굉장한 영성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를 평가하는데. 제가 노아의 홍수 사건, 요즘에 창세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8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겠다. 근데 우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 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해서 출발해갖고 내가 미숙했어 평가해요. 내가 거기서 말실수했어 평가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출발해갖고 내가 미워했어, 내가 화냈어, 이렇게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낫가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밀러드 딜레니라는 학자가 인간 이해에 대한 8가지 요인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not God. 너무 뻔한 얘기죠. 학자 하는 거 참 쉬워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다래요.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걸 믿으시죠? 와, 대박이세요. 근데 그거를 심리정서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죠. 괜찮으세요? 요 아멘이 작아진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으로 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방금 고백하셨잖아. 그렇죠?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 이거에서 출발하면요, 우린 인간이 아닌갑다예요. 이 옆에 있는 인간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거 인간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쩌다가 대화가 돼요. 와, 이게 기적이에요. 어쩌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통했어.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잘해야만 해,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한 번 안 되고 한 번 넘어지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봐. 그 실패가 너한테 의미하는 게 뭐길래, 얼마나 속상한지 나한테 얘기 좀 해봐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실수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실패한 내가 한심,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이제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 삶의 모양이 형편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근사해 보이시는 분들이 와갖고 마음을, 상황을, 특히 집구석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땐 집안이 아니야, 그땐 집구석이야. 집구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한 이야기들
저한테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제가 듣죠. 근데 제가 무슨 솔루션이 있겠습니까? 아, 그땐 이렇게 하시고 저땐 저렇게 하세요. 심지어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리 상담은 이제 통계라 그래요. 통계.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 중에 선택적 함구증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말을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애들 요즘에 그러잖아요. 선택적 함구증이 있다. 그럼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심리 통계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깊은 우울이야. 근데 우울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 그러면 주로 이런 식의 사고가 좀 있으시겠구나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좀 가늠이 돼요. 그래서 뻔히 답을 알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얘기해봤자 어떨까요? 안 듣지.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것들로 꽉 차 있어갖고 그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아주 잘하시는 상담자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러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는지, 또 내 마음은 어땠는지, 주변에 누가 도왔는지, 어떨 때 위로가 됐는지, 어떨 때 힘이 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다 하게끔, 내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편안하게 하게끔 돕죠. 그러면 그분이 꽉 차 있던 게 조금 내려가요. 제자들처럼. 내가 놀래고 긴장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사라졌어. 너무 놀랬잖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얘기를 예수님한테 막 하면서 긴장이 막 내려갑니다. 이렇게 긴장이 내려가면 생각의 폭이 조금 생겨요. 여러분, 왜 밥통에 김이 꽉 차면은, 밥통에 김이 차면 분노가 꽉 찼다고 해볼까요? 분노가 가득 차면 여러분 생각에 잘 안 돌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분노가 조금 가라앉아야지 그 빈만큼 생각이 합리적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죠. 우리의 정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막 무섭고 막 불안하고 이걸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보일 정도로 우리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인생,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죠. 불안하지 않은 분들은 돌아가셨다. 제 얘기가 아니고 게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하구나 그러면 살아있구나. 나 한 개도 안 불안한데 죽었나?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믿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하고 믿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둘 다 미래를 현재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불안과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기 오시기 전에 내가 저녁을 만약에 먹고 왔는데 내가 저녁을 못 먹었을까 봐 불안하신 분들은 없죠. 저녁을 드시고 왔으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맞을까 봐 불안하죠. 딱 맞으면. 맞을까 봐 불안하진 않죠. 맞아서 아프지. 맞을까 봐 막 불안하진 않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자라는 게 믿음의 영역인가요? 그러신 분들은 상담센터 가세요. 제가 여자라는 건 팩트죠, 팩트. 이런 분명히 보이는 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야. 요거는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적냐? 저는 이거에 조금 동의하진 않아요. 조금 더 미래를 살려는 경향성들이 있으신 분들이 불안과 믿음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할수록, 불안의 특징은 모호하고 애매할 때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하면 좀 덜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게 매일매일 막 눈에 보여주고 막 이러면 좀 덜 불안한데,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럴 때 좀 더 불안하잖아요.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막 이럴 때 모호할수록 커지죠, 불안이.
그런데 분명하게 이 일은 분명히 잘 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좀 덜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할 때요,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해요. 명료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가적인 메시지예요. 사실 왜 엄마가 어렸을 때 나 키우면 너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밖에 몰라, 넌 항상 게을러, 뭐 이런 피드백을 들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게으른가 이러다가 이제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엄마가 나한테 너 게을러, 너 이기적이야, 너 자기중심적이야 막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믿어져. 믿음은 들음에서 난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난 자기중심적이야, 난 안심해. 그래서 이거를 또 확인하면서 삶에서 살아. 역시 난 게을렀어.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심리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불안할 때 불안한 사람들이 평가적인 워딩을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은 좀 애매하고 모호한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평가를 빠르게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한테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평가적인 워딩을 많이 쓸수록 내가 불안해서 이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미해결 과제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뭔가 해결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난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거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약간 옆으로 미해결 과제처럼 내비두고 이렇게 옆으로 지금 나한테 이 문제가 좀 어려워. 이렇게 제가 이걸 시간이라는 변수를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낫가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좀 편안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요인은 하나님 걸로 두고 인간의 요인을 내 삶으로 자꾸 들여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시간을 자꾸 초월하려고 그래. 당장 하란 말이야. 애가 시험을 못 봤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애한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너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 뭐 이렇게 되죠.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나한테도 똑같이 시간이라는 변수를 들여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내담자들이 만약에 제 내담자들은 실존하지 않아요.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살기로 했어요. 근데 불쑥불쑥 이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는 내담자가 저한테 왔다 봐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불쑥불쑥 용서하기로 했지만 불쑥불쑥 떠오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불쑥불쑥 떠오르는 마음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3개월 후, 6개월 후 어떻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요인을 우리 삶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요, 내가 이 부분을 좀 성장시키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들이면 좋을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12km를 같이 걸어가 주면서 기다렸다면 우리도 평가나 판단 없이 기다리는 게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평가는 우리를 긴장시켜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날 째려보기만 해도 우리가 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웃어주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7절 때문에 우리는요, 평가받을까 봐, 저 사람이 날 무시할까 봐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살아요.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쌩 깠어요. 여러분 기분 어때요? 열받죠? 그렇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긴장, 이런 거가 쌓이면 사람들의 평가하는 시선에 내가 엄청 긴장되거든요. 내가 나한테 긴장하듯이.
그런데 옆 사람이 나한테 헤 웃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 사람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도 되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부르심의 소명에 집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와의 화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태도를 나 자신한테 좀 보여주자. 이거에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평가적인 나를 향한 나의 평가와 좀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신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네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너 한심하다, 쓰레기다, 네가 못마땅하다라고 하지만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고 나랑 같이 얘기해보자. 예수님이 이러신다면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나와의 화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 할수록요, 그렇게 귀한 사람, 더 귀한 사람 없고요, 더 못난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 제가 한 21살 정도 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상담의 장면에서 만난 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돌보는 좀 이렇게 관리? 이렇게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저한테 좀 만나달라. 이 친구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어갖고 이 상태로 군대를 가면 사고 칠 것 같다. 좀 시간을 길게 내서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막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21살 정도 됐는데 학력이 중졸, 중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두 형제를 이제 돌보기 힘들다고 보육원에 맡겼고, 보육원에서 어디로 갔다가 이제 그 단체가 해체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한 나이가 17, 18, 19 정도 됐을 때 동생을 데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그때 맡겼던 아버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아버지랑 같이 한 1년 반 정도 살았어요. 이제 그 중간에 엄마랑은 당연히 헤어지고 뭐 다른 새엄마도 여러 번 바뀌는 환경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상하차 하는 알바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친구의 목적 하나는 동생을 잘 제대로 나쁜 길로 안 빠지게 하고 잘 돌봐서 좀 사람 구실 시키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21살 청년이 굉장히 기특하죠. 근데 이제 밖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게 많은 친구예요. 말도 거칠고 뭐 예의 범절 같은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동생에 대한 마음 어떠세요? 뭐가 가장 화가 나세요? 아버지가 빚진 돈을 받으러 갔다가 싸움하다가 상대방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생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같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 자기 혼자 책임지지 왜 동생을 불러서 동생까지 범죄자를 만들까? 이 분노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동생 하나 뭐 물건도 부셔보고 뭐 하고, 근데 이제 군대 입영 날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어떻게 케어하지도 못하고 뭐 이러는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그분 얘기를 한 4시간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때 좀 행복했는지, 어린 시절에 그나마 기억나는 좋은 기억들이 뭐가 있는지, 동생한테 좀 미안한 거 고마운 거 뭔지, 아버지한테 뭐가 화가 나는지, 이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낯설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이분은 교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교수. 저한테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한참 듣다가 제가 마무리를요, 얘기 들려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살아오신 인생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 들려주신 게 저한테 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어떤 솔루션을 드릴 것도 없고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분의 이 귀한 인생을 듣게 해주십니까? 하면서 갔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2달 후에 그 연결시켜줬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상담이 되게 성공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면회 온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너도 상담받아야 돼 이랬대요. 도움이 되셨나 보다, 그분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분보다 귀한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의 살아온 자원 안에서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주어진 자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계실 겁니다.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